요아스 뒤를 이어서 즉 아마샤가 왕이 되었죠. 근데 아마샤가 왕이 될 때 그도 역시 힘이 처음에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만큼 남유다의 왕권이 얼마나 약했는가가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 뭔가 여운이 남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 김이라도 보시고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또한 조금이라도 그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1.1획도 틀림없는 분으로만 남아 계신다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들이고 돌아가고자 해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신 분이라면 아마 우리는 돌아갈 용기도 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라고 남유다가 굳게 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또한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당시로서는 참 드문 이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 앞에 반역하는 자들은 삼족을 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반역이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 반역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왕에게 또 다른 해코지를 할까봐 또 다른 백성들에게 일벌백계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죄만, 본인들의 죄만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그렇게 행했다, 자비로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아마샤의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참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또한 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용병을 맞이한 것이죠. 돈을 주고 군대를 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군대를 모아봤는데 30만 명밖에 안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집을 했는데. 즉 이것은 무기를 들 만한 사람들은 다 끌어모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0만 명이 징집되었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지금 가늠이 안 되지만 앞서 다른 임금들이 모았을 때는 어땠는가? 그 숫자를 보면 지금 현재 남유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3대 임금인 아사가 모았을 때는 징집했을 때는 58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58만 명, 거의 2배지요. 또 4대 임금 여호사밧 때는 더 많아서요. 11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즉 무기를 들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자들. 오늘과 같은 상비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그 무기를 들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남자들은 다 전쟁에 필요할 때는 끌어모았는데 그 인원이 116만 명까지 모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30만 명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군사적으로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로 윗나라인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라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은 10만 명에게 돌아갈 때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10만 명이 일주일 벌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것. 실제로 근데 용병들은요, 이 일당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당으로는 큰 수입 못 잡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수입이지만 목숨값이니까. 정작 이 용병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을 벌이면 노략품을 자유롭게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한 용병 군단이 그 노략품, 자기가 약탈한 것을 전부 다 모아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분배하는 것, 이게 큰 수입원이거든요. 당시로서도 그렇고 또한 역사 이래로 중세까지도 거의 근세까지도 용병들은 그것이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용병을 고용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보내죠. 다시 보냅니다. 근데 이 용병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기껏 일주일 벌이를 얻고자, 수당을 얻고자 여기까지 온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병들이 매우 심히 화나서 기회를 노리게 되는, 돌아가면서 약탈을 합니다.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백성들을 죽이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돌려보냈는데, 더 나아가서 어떠한 다른 잘못된 일을 위해서 용병을 부른 것도 아니라 왕국의 군사력이 약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용병을 사용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해서 말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어야 하는 일인데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행해놓고, 물론 돌이키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른다 그러죠. 섣불리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을 그냥 유야무야하게 되면 때로는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실수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면서도요, 또 어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대가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11절에 11절과 12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서군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네. 세일 자손과의 그쪽 에돔 사람, 우리가 익숙한 편 에돔 사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승리하게 해주셔요. 즉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됨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손해 본 것만 눈이 가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디선가가 분명히 나에게
그 이상의, 때로는 그것만큼의 어떠한 좋은 것들을,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용병들이 행한 이 악행들, 그로 인한 손해보는 일들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꾸짖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참 사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마샤가 엉뚱한 일을 행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보통 우상을 섬길 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 그런데 보통 다른 신들도 추가로 섬길 때 보통은 자기보다 강한 신, 강한 나라의 신, 강한 민족의 신. 왜냐하면 당시 중동 사람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포함해서 신들이 그 민족과 함께 한다로, 고유의 신이 그 고유의 자기의 민족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지키지 못하는 신은 뭐냐면 약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약한 신. 그래서 뭔가 강한 신, 아수르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신이라든지 이렇게 강대국의 애굽의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분명히 자기들이 승리한 나라에, 자기에게 패한 나라의 신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의 죄악됨이, 특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죄악됨이 이게 완전히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느냐, 얼마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준비하시는 거 원치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중단할 수 있었던 아마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안 들어요. 이게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완전히 습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성.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느냐 하는 사리 분별이 처음엔 있었겠죠. 이 신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저 강한 나라와 같이, 저 부유한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악의 본성이 바로 이런 것이,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악 자체를 행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또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차 습성화되면 뭐냐면 이게 그 뚜렷한 어떠한,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행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고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샤가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죠. 이 정도까지 되었으므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까까지는 들렸는데 안 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말하죠. 아, 하나님이 지식으로 작정하셨구나. 여러분, 안 들릴 때는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듣지 않는다고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아플 때, 아픔을 느낄 때는 고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는 거예요. 그건 거의 죽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멸망은 아니죠. 패배하고, 게다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언제부터?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아마샤를 또한 아마샤에게 반역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하셨듯이 혼내기도 하시지만 혼내는 것 이상으로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먼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도록 또한 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마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아마샤와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십성이 되어 악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삶이 되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때로는 그 아프게 다가오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